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더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암 막벨라 밧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으로 이제 오늘 저희는 야곱의 죽음 그리고 내일은 요셉의 죽음을 다루면서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야곱은 거듭 부탁을 하면서 자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에 묻어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하였죠. 어제 본문이었던 창세기 49장 29절에 보면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은 이제 자신의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죽음을 다른 말로 정의하면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33절에서도 야곱의 죽음을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돌아갈 곳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지키기 위한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몸을 굽혀서 아버지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또 애굽에 있는 의원들에게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향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시신에 방부제를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유언에 따라 그의 시신을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야 했기 때문에 시신에 방부제를 채워서 40일이 걸려서 미이라를 만들었고 이것은 지위가 매우 높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3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야곱을 애도한 날이 70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 애굽 왕의 애도 기간이 72일이었던 것을 비교했을 때 거의 국가장에 해당하는 장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그만큼 존경받는 총리였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의 장례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 했던 도망자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야곱은 믿음으로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자손들을 축복하고 또 겸손히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들을 차례대로 축복하면서 자신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고 지팡이의 의지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올 때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6장 4절에 보시면 창세기 46장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여기서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 것이며, 여기서 올라온다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오늘 본문의 창세기 50장에서 5절에서 9절 사이에 이 올라간다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 올라간다는 표현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올라간다는 표현은 나중에 이제 출애굽과 연결되는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올라간다는 단어의 뜻은 떠난다, 나간다 이런 뜻이고요. 죽음을 약속의 땅에서 떠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음 앞에서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여러 번 부탁과 당부를 하였습니다. 야곱의 몸은 지금 애굽에 있는데 여러분, 애굽이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애굽은 자신이 애굽에서 살았지만 야곱의 관심은 작은 막벨라굴, 가나안에 있는 아주 작은 막벨라굴에 그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저곳, 하늘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두신 그곳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의 거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거처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를.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인가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게 하겠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돌아갈 곳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라는 한국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영화는 불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그 영화 안에는 마치 천국과 지옥을 연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재판하고 그에 따라서 죄와 벌을 주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한번 연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다시 환생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교적인 세계관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생명으로 옮긴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면 그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행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꼭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이 장사된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헷 족속으로부터 은 400세겔을 주고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샀고 이곳에 야곱이 장사되었습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3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마므레는 헤브론을 의미하고요. 이곳에는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이 묻히는 가족 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열조와 함께 가나안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147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아마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맨 처음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형을 피해 도망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주신 약속 말입니다. 그 약속은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인생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삶의 아픔과 좌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어려움들은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갑니다. 오늘 저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잔 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잠깐 자고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보이는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시는 동안 주님을 찬송하면서 또한 가족과 이웃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서 마치 이 땅이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부터 연습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들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만 기억하신다면 이 땅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만나는 날을 기다리면서 심판받는 날이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심판받는 날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니까요. 그날은 두려운 날도 아니고 피하고 싶은 날도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기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힘들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아픈 것, 어려운 것, 관계가 어려운 것, 삶의 어려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곳이 우리의 본향이며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임을 기억하시면서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하신 것을,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본향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날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곳이 우리의 본향이며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